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과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돼요. 오늘 제목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하나님 언약 안에서 확인하고 나를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3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을 지은 작사가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 뉴턴 하면 워낙 과학을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그 사가 떨어지는 뉴턴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아이작 뉴턴이고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썼어요. 원래 이 사람은 굉장히 타락하고 방황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거의 갈 때까지 가서 어느 정도까지 살았냐면 노예 상인으로 살아서 이때 당시에 노예 상인으로 산다는 거는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진짜 노예 흑인들을 진짜 짐승 수준으로 막 학대하고 죽이고 잡아와서 막 되게 그 사람들을 심하게 하면서 이제 파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노예선이라는 그 배를 타고서 늘 항해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거의 배가 거의 뒤집어지고 다 죽음에 이를 만큼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때서야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어릴 때 엄마가 읽어주셨던 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만약에 여기 풍랑 속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살아났거든요.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살아나게 돼요. 물론 곧 회개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회심을 딱 해요. 회심을 하고서 목회자가 되죠. 그분이 그래서 목회하시면서 설교 중에 되게 좀 재미있는 말을 일화를 남겼는데요. 뭐를 얘기했냐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3번 놀란다. 이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3번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천국에 분명히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놀란대요. 두 번째 놀라는 건 절대 저 사람은 천국에 없을 거라고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 그래 두 번째 놀란대요. 세 번째 뭘 놀라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다는 것에 가장 크게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알았던 사람이죠. 그분이 썼던 찬양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에요. 여기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잃었던 나를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가사를 썼거든요. 잃었던 나를 찾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살았던 그 나는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나를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그 나를 찾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나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너무 많거든요. 방황하고 흔들리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 나라, 너는 거룩한 백성. 오늘 메시지 이제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항상 날짜를 어떻게 계수하시느냐? 출애굽한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중심으로 날짜를 계산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바로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 앞에 장막을 쳐요. 그 바로 옆에 시내 산이 있고요. 바로 그 시내 산에서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가운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었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왜 그렇게 되었냐면요, 아브라함의 예배 실패로 인해서 온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많은 짐승들을 드리면서 다 쪼갰는데 가장 작은 새를 쪼개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죠. 예배 실패, 예배 성공, 그거의 관건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다른 건 다 쪼개서 피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새는 작은 거라고 생각해서 쪼개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예배를 드린 거죠. 그 순간만큼은 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두고서 조금만 확인을 해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잖아요. 뭐에서부터 그게 결정이 됐냐? 성경은 예물이 그것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인의 예물, 아벨의 예물이 달랐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을 놓친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의 정성이나 사람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예배가 성공되고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언제나 언약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예배만 성공적인 예배인 거죠.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때에 노아라는 사람을 두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창세기 3장 문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뭐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하나님 언제나 의인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뭐냐 하면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때만큼은 이 피언약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바로 말씀하시죠. 너의 후대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예배 실패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언약 놓친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했나 안 했나의 그 결과가 아니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언약 놓친 예배, 언약 없는 기도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요셉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 요셉이 뭐를 남기지 못했냐 하면 언약을 누리는 후대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성경은 언제나 언약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언약 잡은 자의 기록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셉 이후에 모세에 오기까지 그때 인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언약 잡았던 후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누림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진짜로 멋있게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봤을 때 요셉을 뭐라고 평가했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할 만큼 개인적인 누림이 정말로 있었던,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를 놓쳤냐? 후대를 생각 못했던 거예요. 후대를 놓쳤어요. 그래서 요셉 이후로 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보면 이제 결국은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나오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우리 성경은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서론에 말씀하셨지만 언약 잡은 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누가 어디에 있느냐, 언약 잡은 그 사람이 그 현장에 있느냐, 그럼 그 현장을 산다라고 하신 것처럼 결국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진짜 중요한데 요셉 이후로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언약 잡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게 누구냐? 요게벳. 출애굽기의 시작에 보면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요게벳을 통해서 나왔던 후대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후대죠. 이 사람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어요. 또 중요하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모세는 후대의 중요성을 진짜로 알았던 사람이, 왜냐? 렘넌트 운동을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했던 렘넌트 운동을 가리켜서 이제 광야 운동이라 하는데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 강조를 하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길을 걸어갈 때에든지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문에도 임방에도 세워서 이 언약을 후대가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후대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여호수아, 갈렙. 분명한 제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기적에 놀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개인이 언약을 정말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언약을 가진, 언약을 누리는 후대를 남기지 않으면 반드시 노예포로 속국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이 일은 반복되고 있죠.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는 것이 반드시 후대에게 재앙으로 임하게 돼요. 또한 나는 복음을 누렸지만, 나는 지금 복음 누리고 나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지 않으면 그 다음 후대는 반드시 재앙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답이 나와. 오늘 내가 뭐에 집중해야 하는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답이 너무나 나오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출애굽기 19장을 봤는데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체 큰 주제가 하나 따로 있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또 전체 주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좀 한번 좀 개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전체 중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1장에서 18장까지예요. 여기에 전체 주제는 뭐냐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셔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전체 구원에 대한 여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에서 어떤 문제가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영아를 살해하는 그런 법이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 이후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이 너무 부강하고 이 번성 충만하니까 이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데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거를 이제 명령으로 하죠.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그 후대에게 그런 재앙이 오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심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려고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셨고, 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본보기로 삼으라고, 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려고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왜 기록해 놓으셨는가? 바로 언약 놓친 그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뭐냐? 언약을 붙잡도록,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성경에 보면 되게 어린 나이에 언약을 깨달았던 많은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요셉도 어릴 때 언약을 깨달았어요. 17세의 소년으로서 청소년기에 언약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 잡은 요셉을 애굽 복음을 하시려고 애굽에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뭐를 못 깨달았냐면 언약 누리는 후대의 중요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요한 그 영원한 시간표 속에 뭐를 생각하셨냐면 청소년기에 복음 깨달은 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영아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란 후대를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모세였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누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쭉 읽어가는 중에 되게 중요한 대목이 저는 확인됐던 게 뭐였냐면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이제 태어나게 됐는지 과정이 성경에 나왔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있을 때 뭐라고 성경은 기록했냐면 태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부모가 이 복음과 정말 이번 강단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그때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건 굉장한 메시지가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약 가진 요게벳, 그 기도하는 요게벳을 통해서 죽어도, 사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시대였는데도 그 아이를 낳고 끝까지 지키고 죽이지 않고 갈대상자 만들어서 띄울 만큼 언약 잡았거든요. 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때 그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서 아이를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를 죽이지 않는 이런 일들도 막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 모세를 보내셔서 드디어 애굽 바로 왕에게 세우시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 기록이 바로 12장까지 되어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사건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중요한 여기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 이 내용에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죠. 홍해 앞에 섰을 때 막 불신앙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16장부터 우리 지난주 봤던 18장까지가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도 먹이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승리하게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을 인도받는 과정이 전부 구원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이것을 18장까지 이제 보여주는 게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가 나오죠. 19장 오늘 말씀부터 40장까지 나오는 큰 주제는 한 가지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과 예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이 19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이 담당하는 일이 뭔가요? 예배잖아요. 진짜 예배자,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거룩한 백성,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그 언약 안에서 이제 체결이 된 거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다. 내 나라,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반드시, 모든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 성막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성막의 모형. 성막 안에는 언약궤도 있고요, 뭐 등잔대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뭐 뜰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많은 것들이 이제 성막 안에 그 많은 모형들을 만들고 준비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 안의 모든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모세한테 막 말씀하시는 그 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을 치고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아요.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애굽에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모세 아무래도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왠지 위에서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가 어떤 거냐면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봤던 그 각인된 그것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만 모든 금은 갖고 있는 거 다 귀걸이 다 빼서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춤추면서 막 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내려 보내서 그 모세가 제일 먼저 받았던 돌판, 그 십계명, 화가 나서 던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돌판 깨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시고,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요. 모세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장면도 읽어보시면 되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도 그 모세의 형제인 아론도 똑같이 금송아지 만들었거든요. 백성들이 만들자고 할 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만들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딱 하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멋있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면 이미 칼 들고 딱 나오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날에 3,000명이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를 설명하시고 있는 중에 예배를 놓치니까 우상 숭배로 바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니까 우상 숭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걸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이 성막의 완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끝나고 나오는 그 다음 성경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배하는 것밖에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이 말씀을 자세히 좀 묵상해 보시면 진짜 구원받은 다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서 진짜로 세워져야 되고 찾아내야 될 진짜 축복과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양육하고 세워져 나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세워져야 할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예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세워지지 않아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예배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배 시스템이 없는 상태 속에서 어느 날 예배도 했다가 또 뭐도 했다가 예배 때 은혜 못 받고 막 훈련 뭔가 가야지 뭔가 조금 은혜 받다가 수련회 간다고 조금 은혜 받다가 또 새로운 설교 듣는다고 조금 은혜 받다가 좀 능력 있는 사람과 좀 만나서 포럼하면 조금 은혜 받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세워져야 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응답이 예배를 통해서부터 와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요.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힘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예배 중심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 삶을 예배를 기준으로 조정이 되는 게 예배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케줄을 짜는데 내 스케줄을 짜다가 스케줄에 좀 맞으면 예배 드리고 안 맞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건 예배 중심이 아니죠. 예배 중심이라는 건 뭐냐? 예배를 기준으로 내 모든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중심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삶을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과 예배라는 부분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바로 정체성인데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셨어요. 오늘 우리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의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그리고 그 산으로,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올라오게 하시는데,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이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을 하라고 할 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동일 인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때 이사야서에도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가 어찌 하나님은 너의 송사는 하나님께 가리워졌다고 생각하느냐, 야곱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쭉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죠.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죠. 지금 되게 중요한 정체성을 건드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를 상기시켜 주시냐 하면 애굽의 재앙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어떠한 재앙 속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5절 5절 6절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같이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는지 너 알지 못하니 알고 있지 않느냐, 다 보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신분인지를 빨리 회복해라. 네가 어떤 신분인지를 빨리 회복해라. 네가 어떤 사명을 받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빨리 회복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언약이죠. 우리의 신분을 진짜로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이 뭔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가 구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신분이 들어있고요, 사명이 들어있어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신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는 자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로 너를 불렀다.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어떤 곳에서도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속에서 진짜로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사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냐면,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고민하는 나이대가 청소년 때잖아요. 청소년. 어제 그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병이요, 너무 심각한 수준이래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게 기사로 엄청나게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까지 기사가 쫙 났더라고요. 읽는데 와, 너무 심각하구나.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근데 학교에서 그거를 정신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인정을 안 하냐? 청소년기에 그냥 단순히 좀 방황하는 거다로 치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치료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정신과 약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사실 가장 늘 질문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더 이상 부모님이 주입해주는 그 말 듣기 싫어하고 뭔가 방문 꼭 걸어 잠고 막 일기 쓰면서 막 그런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청소년 아이들이 진짜로 나를 찾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인 거예요. 청소년 랩런트들은요,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시대 살릴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메시지 때마다 언제나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신분과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다시 보세요. 언제나 말씀하세요. 기도 수첩을 한번 신분과 사명이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분, 우리의 사명 늘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오늘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우리 후대입니다. 3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사단은 이 3가지를 공격해요. 언약을 놓치도록, 나의 정체성을 놓치도록, 후대를 놓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그 예배 속에 축복 속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언약 굳게 붙잡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우리 후대에게 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 원단 말씀 주신 것처럼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 3가지를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이 3가지를 정말로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 진짜 세계를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